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를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나합이 그를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지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오느니라.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동네로 보내라고 그 누구들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은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로 보이죠? 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누가 나왔죠? 예, 직업이 뭡니까? 예? 네, 훌륭한 분이죠. 기생 라합입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간 인물이기도 하죠.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인물들의 성경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 믿음으로 인정된 자들의 믿음을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인정되는 그 믿음의 계보에 이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굉장히 깊게 보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일에 예비된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또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에게 고민이나 방황은 이렇게 복잡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인도를 잘 받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의 약함이죠? 믿음은 있으나 믿음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로 못 가죠? 우리의 삶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해지지 않는 믿음 속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설명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로 의식이 높은 것이 뭐가 있죠?
질서의식이죠. 기본 질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우측 통로도 있고, 우리 분리수거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 우연찮게 정해진 규칙이나 기준에 굉장히 잘 따라가요. 아주 잘 따라갑니다. 또 민족성도 그렇죠.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되게 놀라는 것이 집안에서 흰 양말 신고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놀랜다면서요. 어떻게 집안을 맨발로, 그것도 흰 양말을 신고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유럽 쪽에나 가보, 동유럽에 가면 더 그렇죠. 카페트 문화입니다만은 그 언제 빨았는지는 몰라요. 막 4, 50년 된 아파트인데 4, 50년 전에는 카페트 위에 있고. 제가 시베리아 갔을 때는 걔가 오줌 싼 자리에 앉았다가 집이 다 카펫이니까요. 그 집에 큰 개를, 세파트만한 개를 집안에서 키우는데 그 자리가 이제 제가 제일 구석 자리인데 딱 등을 댈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리라 거기 딱 앉아서 바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앉아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계속 찝찝해지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앉다 일어나니까 엉덩이가 축축 젖었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물어봤더니 거기가 개가 머무는 자리, 그 집에 키우는 개가. 카페에서 얼마나 오줌을 싸놨는지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 같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굉장히 기초 질서의식이 잘 돼 있어요. 지켜내는 거, 공통의 약속을 잘 지켜내는 거. 외국 사람이 한국 왔을 때 놀라는 것이 도로에 도대체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한다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리냐. 근데 도시는 이렇게 깨끗하고. 한국 사람은 어디다 쓰레기를 버리냐. 쓰레기를 먹는 거냐 뭐 이런 사람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어디다 버리냐. 유럽이나 뭐 외국 가보면 그 쓰레기가 버린 데 곳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 항상 뭐죠? 차고 넘쳐 있어요. 외국을 보면. 그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항상 차고 넘쳐요. 한국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뭐죠? 그렇게 살게 하는 뭔가에 발휘되는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믿음에는 의식이 약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지는 거죠. 자, 오늘 기생라합의 기록입니다. 2장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 2주 동안의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여호수아 1장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이 뭘 요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그에게 준 율법 말씀을 붙들고 뭐요? 주야로 묵상해라. 이 시급한 시기에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을 네 발바닥에 밟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그 약속의 땅을 모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만들어라. 너의 언약의 응답이 모든 이스라엘의 응답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내용,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긴박한 순간에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힘,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핍박의 시대에도. 우리 가까운 이 선교사의 일본의 핍박의 시대를 봐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년 가까이 복음이 먼저 들어왔죠. 거기도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순교는 그냥 딱 머리를 잘랐지만, 그죠? 일본은 너무너무 잔인한 핍박을 많이 했죠. 일본은 복음을 받은 지 3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 복음운동이 결국 많은 사람을 하는 밑으로 퍼져가는 복음운동이 되지 않고 많은 일본의 발전 시기 외화 문물을 받아들일 때에 깨어있는 저 위에 귀족계층, 말해서 엘리트 계층들이 복음을 받는 주도 세력이 되면서 그 나라 전체를 이끌어간 밑바닥 복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계에 이르렀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대로 뭐예요? 저 밑바닥부터 일어난 이 복음과 순교와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깨어난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 모든 핍박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핍박을 받아내고 환난을 받아냈던 성경의 유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뭘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힘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아프리카에서만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뭐 순교의 정신 뭐 이런 영상이 있어서 봤어요. 뭐 모슬렘 같은 흑인 둘이 막 얼굴 다 가리고 막
AK-47을 들고 막 어떤 두 사람을 와이셔츠 입고 이게 기지바지 같은 걸 입은 뭐 이렇게 흑인 둘을 놓고 막 기독교 핍박을 하니까 뭐 신앙을 뭐 개종원이 하나님 안 믿겠다 예수를 거부하고 막 무릎 꿇고 총으로 막 그게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그들의 얼굴도 그렇고 막 총으로 막 그 위협을 받고 막 발로 치고 총으로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들의 표정도 그렇고요. 처음에 참 이게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뭐 끌고 가더니 막 뭐 죽이려고 하는지 뭐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또 남아서 막 하는데 막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이렇게 찬양 같은 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는 이렇게 누가 찍어놓은 거구나 화면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찍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드라마야. 순교의 역사 뭐 이렇게 돼 있더니 순교 신앙의 역사인가 뭐 이래.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막 무릎 꿇고 손을 올리고 막 찬양을 부르는 거 신앙의 고백 같은 찬양을 막. 근데 거기 배경음악 갑자기 음악이 쫙 나오면서 마치더라고. 거기서 부르는데 이런 음악이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그 끝내면서 막 신앙 고백을 해요. 뭐 아프리카를 나오는데 뒤에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데요. 뭐 다 알아듣지 못하고 띄엄띄엄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더라. 그 기도를 탁 끝내고 신앙을 탁 고백하니까 갑자기요 하늘에 번개가 팍 치더니 그 사람이 번개를 찌찌직 말아보더니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유치한지 나중에 보니까 누가 만든 영상인 거 괜히 짧은 한 3, 4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그걸 딱 보고 제가 느꼈어요. 아 낚였다 이렇게. 근데 기분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막 이렇게 역사하고 막 그죠? 모슬림한테 막 번개 때리고 막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그죠? 안 맞거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선교의 역사에 보면 실제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 골목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잡으러 온 사람들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든 그런 기독들도 있고 지금도 실제 그런 기적과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못 봐. 뭐 우리가 볼 땐 참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힘. 자, 그러면서 뭘 강조하십니까?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펼쳐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결국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비밀 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셨죠. 그 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앞에 온 지도자를 부어놓고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오늘 세 지파, 지난주에 집회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미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두 개의 왕조를 무너뜨렸고 그 땅에 이미 모든 응답, 모든 약속의 땅에 대한 지분의 응답들을 다 받았어요. 그들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언약 성취를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 앞에 여호수아가 가장 그들을 먼저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죠. 이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니들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완결되도록 헌신해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응답을 받았지만 더욱더 앞서서 응답받을 모든 일에 사명을 들고 더 헌신하고 인도받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하나님 일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변화의 수준을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과 중요한 다음의 일을 위해서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두의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과 역사와 그 영적인 싸움에 먼저 앞서주는 것이 모두의 싸움이 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신앙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죠. 자기 신앙생활 이상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신앙만 지키기 바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의 신앙, 나를 지켜내는 수준의 급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도 훌륭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 신앙을 지켜내는 수준에 급급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등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내가 받은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 100% 깨닫지 못했어도 100%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복음,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게만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수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모든 응답에 중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오늘 2장에 드디어 정복의 첫 땅이 되는 요단 여리고성으로 그것을 정탐하기 위하여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됨으로 2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에게 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정탐하러 보냈더니 왜 기생집을 출입하고 난리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고 옛날에. 응?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현장을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가서 기생집을 출입하고 그 고신책이었을 거야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유했다는 얘기는 뭐죠? 시골로 말하면 옛날 같은 주막입니다.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술로 말하면 여관 같은 거에 되겠죠. 뭐 일본어 말하면 이렇게 음식도 해결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자, 그러면서 또 다양한 게 있었겠죠. 자, 거긴 누가 모이겠어요? 많은 정부들도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안전하죠, 여러분. 그렇게 뭔가 사람이 막 오고 가는 그 현장 속에 가장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딱 이렇게 서 있으면 티가 나요, 안 나요? 100m 떨어져서 티가 나요. 제가 동유럽에 가서 동양인 별로 없는 동네 가서 딱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려지나요? 왜? 동양인을 거의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한눈에 확 보여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걸어왔어.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온전하게 살다 왔어요? 아닙니다. 노예 속생활하다가 40년 광야에 걸어와서 이런 그동안의 거룩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복장과 가지고 쑥 들어와서 두 사람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확 띄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고 되지? 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진쳤다는 소문이 다 들렸다니까요. 그들이 왔어. 자, 왕이 그들 잡아오라고 라합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지붕에 숨겨놓죠. 3대라는 것을 딱 덮어서 뭘 말리다가 그 속에 집어넣어 놓고 정탐꾼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해질녘에 막 성 밖으로 나갔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못 잡죠. 오늘 8절 본문부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들은 지금 현장이 어떤가라고 보러 왔는데 이미 현장 분석을 누가 다 해줘요? 라합이 다 해줘요. 근데 이 라합이 희한하죠. 불신자인데 그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미 이 전쟁의 결론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줬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걸 보고요. 그 불신 현장에 정복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어요. 다 뭐죠? 죽을 맛이요. 싸울 힘도 없어. 이미 간담이 녹았다니까요. 극한 공포에 잡혀 있는 거죠. 이미 전쟁 끝났다 저것들.
저기서 저 두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넘어와서 우리 정복할 차례인데 우리 이제 끝났다. 이게 뭐요? 여리고의 분위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이민족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홍해 때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이 일에, 너희의 싸움에, 여리고의 이 일에 개입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싸움이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시작할 때 믿음의 인물로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무 서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많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해요.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런 준비한 일이 있어요. 예비하심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 해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택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맞아요? 안 좋은 것이 와도 좋은 것이 와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완전 불신자 현장인 여리고 안에도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엔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그 일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한다는 걸 다 들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뭐요? 우리를 치러 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거 알고 마음이 다 녹았어, 여리고 사람들이. 그럼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되려 하나님의 일로 온 이 정탐꾼 둘을 모여 잡아 죽이려고 했어. 그 하나님 일에 들어간 자가 누구지요? 라합입니다. 알고 있지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잘 알겠죠?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인간의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부터 함께 존재니까.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탄은 안다니까. 근데 안 믿어요. 오늘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 마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우리가 삶적으로, 인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철저한 불신앙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뭘 보죠? 실력이 있었으면, 아내가 성공하려면 지식이 있었으면, 더 잘 알면, 인맥이 있으면, 환경이 잘 준비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 없냐?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일 때가 많아요. 쟤는 어떻게 이렇게 세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 이제 죽었네. 거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될 텐데 거기에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셨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보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전부나 세상적인 것을 먼저 봐요. 우리가 그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음의 원리가 작용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너무 금박하지만 이 일에 내 인생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가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나의 고민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주도록 그 결론이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완성을 위해 가는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들을 찾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실력을 찾고 지식을 찾고 인맥을 찾고 환경을 먼저 찾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는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한 20여 년부터. 여러분 인권 좋은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찾아줘야 돼요. 그러나 인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예요? 세상은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세상의 문제는 인권이 아니에요. 페미니즘 좋은 겁니다. 여자들 많이 가려져 있어서요. 다 회복시켜줘야 돼. 그러나 페미니즘 강조할수록 뭐예요? 세상의 이 구조는 더 복잡해져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제가 그거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건 좋은 거. 인권이든 페미니즘이든 인간 세상 그죠? 점점 이상해진다니까요. 이게 강조될수록. 평등 좋은 겁니다. 그 평등을 강조하고 다 똑같아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평등이 강조될수록 뭐가 되죠?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세상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 이전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평등, 실력, 지식, 인맥, 환경, 인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시급한 문제 뭐죠? 결정적인 세상의 문제는 뭐죠?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이전에 생명의 가치가 있어져야 돼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뭐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드린 예배, 이 시간의 가치가 뭐죠?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예배는 뭐죠? 생명이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참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생명 가진 자가 드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생명 있는 자를 인도해 가십니다.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심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생명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나요? 일반적인 은혜는 필요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특별한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생명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생명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것, 저 현장을 올바로 볼 때, 저 죽어가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정복하는 현장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저 문제가 뭡니까? 왜 불행합니까? 왜 방황하지요? 왜 이단에 빠졌지요? 왜 허무하지요? 왜 이렇게 지식에 탐식합니까? 왜 여러 가지로 하나 결국 인생의 어명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평안의 답으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실력으로, 지식으로, 인맥으로, 환경으로.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뭐죠?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원주택으로 들어가든 휴양지로 들어가든. 왜요? 결국 인간이 찾는 건 뭐죠? 평안이에요. 근데 참된 평안이 아니죠. 편안을 찾았죠. 우리는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재앙 시대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생명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왜 방황하지? 생명.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돈이 많아도 뭐가 많아도 인간은 지금 재앙 시대가 왔습니다. 돈이 많고 실력 있고 학력 있고 인맥 많고 환경이 좋아도 지금 세상에 뭐요? 성경이 말하는 재앙 시대가 왔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인간은 방황하고 무너집니다. 다 가진 것 같아 뒤에서 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재앙 상태에 빠져 있어요. 껍데기에 속여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른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른 사명을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응답을 못 받으면 바른 인도를 못 받아내요. 우리가 바른 응답을 믿음을 못 가지면 우리가 바른 삶, 바른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사명 가지지 못하면 결국 개개주의, 내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성경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수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섬기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40년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현장에 정복하도록 보내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살리시려고 먼저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언약과 말씀과 복음과 사명, 이 시대 올바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현장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화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비자의 길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시대에 뛰어난 가수들이나 막 이런 걸 보고 요새는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전 그 말이 너무 싫어요. 그 말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전부 우상의 우상. 뛰어난 우상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보는 우상, 느끼는 우상, 뭔 우상, 뭔 우상, 뭔 우상. 저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요새 우리 딸이 저를 핍박을 많이 해요. 옷을 그지같이 입는다면서, 할아버지 입는다면서, 좀 센스 있게 입으라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좀 곱게 늙어 가라는 들 막 이렇게 온갖 핍박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좀 그렇게 핍박을 해요. 좀. 그러니까 제가 50대 중년 코디 패션 이런 걸 이렇게 유튜브에 눌러봤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다. 쭉 반은 이게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셔츠가 어울리고 뭐 이렇게 코디하고 쭉 유튜브에서 몇 개를 보다가 딱 누는데요. 이상한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 이렇게 옷 패션을 하는데 여자애들이 속옷만 입고 여자가 젊은 애들이 예쁘게 생겼어. 팬티하고 이게 이 속옷만 입고 그죠? 뭐 자기 옷을 소개하고 옷을 갈아입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패션하고. 우리나라가 벌써 이 정도야? 난 얼마나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지 몇 사람이 이미 본 눈이 있네 여기 그런 거. 저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나라가 벌써 애들이 이 속옷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오늘 입을 옷은 뭐 이렇게 뭐 원피스 패션 가지고 갈아입으면서 그것도 거기서 벗어 다 속옷 입고 또 딴 옷 입고 막 제가 보면서요. 와,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40, 50대 볼래다 그걸 몇 개 봤어. 야, 이렇구나.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만 개방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모든 게 있죠? 다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 게 우상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조회수를 올려야 돼. 뭘 해야 돼? 자기가 살기 위한 뭐야?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됐든 우리가 뭔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든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같아요. 결국 뭐죠? 사람의 관심을 받기 원하는 게 결국 뭐죠? 돈이요, 우상이요, 성공이요. 내가 좀 잘 나가기 위한 뭐요? 전부 이런 겁니다. 전부 이 시대 전부 우상으로 가 있어요. 나를 위한 우상, 나를 위한 무언가를 위해 사람들이 오리를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진정한 싸움은 뭐지요?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잘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을 봐도 이미 그들은 현장은 끝났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미 싸울 의지가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불신자, 이 기생라합이 하는 말이죠. 11장 우리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느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이 정복의 전쟁에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과 통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 내 믿음과 통하는 그 한 사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현장 속에 믿음에 통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제자가 예비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 위해 예비돼 있어요. 응답은. 우리가 정복할 현장, 여러분 학교 현장입니까? 직장이에요? 지식입니까? 실력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정복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믿음 그 속에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믿음과 역사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합니까? 그 공부의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 어떤 선택일이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신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의식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로 풀어내지 못하는 거. 저 사람 복음 줘야 되는데. 그러고 말을 못해.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진짜 정복하려고 하면. 진짜 뭐 하려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응답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공부 지식을 모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언가가 드러난다는 건 뭐죠? 내가 현장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건설회사 직장을 다니면서 영등포에 있을 때요. 한 1년 이제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딩에 8개 층에 저기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8개 집. 그 큰 빌딩 8군데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비실이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그 경비가 총 하루 8명씩이 로테이션 되니까 16명이 있는 거예요. 그 경비실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 받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 분이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박보검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장로님이셔서 그 유명한 교회잖아요. 와 하시는 분들 아주 부흥회로 막 뜨거워요. 그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옆에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옆에 그분이 말하는 뭐냐 그 전체 수석이라 총괄하는 그 경비 중의 대장이에요. 그분이 전체 사람들 모이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요. 새벽에요. 7시, 6시 이때쯤. 그날 한 주에 한번 일찍 출근해서 복음 전하면 8명 이상씩 앉아있어요. 거의 경비들이 복음 다 받았어요. 곳곳에 사무실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모임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임이 8군데나 생겼다니까 한 건물 안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출근 딱 들어가면 경비들이 거기 사장님 들어오는 것보다 더 도열 딱 해서 인사를 해요.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는 것보다 더 반긴다니까. 그래서 제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자기들이 현장 분석 다 해줘요. 자기들 가다 막 전도하고 어디 새로 어디 누가 입주하는데 예수 믿냐고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빌딩 안에 있는 일을 다 자기들서 알려주고요. 자기들이 거기에 뭐 시간까지 다 분석해서 갖다 줘요. 여러분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게 뭐죠? 내가 그 현장을 정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학생입니까? 나를 통해 학교에 믿음에 관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학교 현장, 학업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지혜가 따라와요. 여러분 지혜가 따라온다. 지식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뭘 얘기하죠? 우리 가문 전체를 살려줄 것을 대한 것을 약속을 받죠.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증표를 내놔라. 그것이 얘기입니다. 12절 13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제 너희가 이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아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정말로 약속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그들을 성벽에서 이 줄을 매서 내보내주게 되죠. 자,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라합이 그들이 내려 보내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지금 그들 먼저 가서 갔다가 그를 따라가면 마주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를 가라. 이 여자가 뭐도 있어요? 지혜가 있어. 너희가 금방 갔다고 했으니까 뒤쫓아가서 오늘 그들이 요단강에 있는 나루터까지 쫓아갔다고 돼 있거든요. 2장 7절에 보면. 거기가 건너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못 찾았어. 그럼 시급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나루터, 아래 나루터, 그들이 갈 수 있는 최근 방향의 주변을 다 샅샅이 뒤지겠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2, 3일 뒤지는 건 기본이라고. 더 멀리 갔거나 돌아갔나 보다. 포기할 때까지. 왜? 그러네 그 전에 네가 하루 이틀 숨어 있다 돌아다니면 눈에 띄어 안 띄어? 띈다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니들이 바로 가면 걸려. 산으로 가. 반대로 올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숨어 있다가 3일 이상 숨어 있다가 넘어가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믿음이 소통되는 응답을 찾게 되고 그 믿음이 소통되는 곳에는 분명히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과 인도받아내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인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가 맞은 약속이 뭡니까? 18절에 이 붉은 줄을 그 창에 묶어놔라, 매달아놔라. 그럼 그걸 증표로 삼겠다. 그 있는 창문, 그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는 살 것이고 너의 혈육이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뭐요? 죽게 될 것이다. 21절에 또 하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것이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여자는요. 그들이 가자마자 뭐 했어요? 증표를 묶었어요. 이것이 붉은 줄 그리스도의 예표다. 희생의 예표다. 유월절의 예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붉은 줄이라는 건 그 당시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에요.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막 루이비통 가방 걸어놔라 이런 거죠. 막 샤넬백 걸어놔라 이런 건 아니까 엄청 거요. 자주색 옷감 같은 거, 이 붉은색 염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붉은색. 자,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산에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을 다 찾지 못하다가 돌아간 후에 내려옵니다.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을 내려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다 고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뭐죠? 그 땅이 뭐죠? 정복하라 할 싸움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은 우리 앞에 이미 뭐 했어요?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이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누가 다 해줬습니까? 라합이요. 여러분 중요한 싸움, 여리고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성이에요. 나라의 초입에 있는 어마어마한 강대한 성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마 굉장히 굵직한 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양쪽으로 그 성벽 두께가 최소 6m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 북경의 중국의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 싸운 굉장히 중요한 첫 철옹성 같은 성들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 정복하러 가는데 그 속에는 이미 뭐요? 현장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 길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받도록 도와내는 지혜와 응답들을 이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다 준비해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뭐요? 구원받아내는 구원의 예표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죠? 바로 우리가 받는 그 현장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보는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주의 일에 예비된 응답.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찾아야 할까요? 실력, 지식, 인맥, 환경, 평등, 구조를 바꾸고 뭐 인권을 회복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재앙 시대는 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것은 믿음을 드러낼 때만 찾을 수 있어요. 복음의 응답은 복음을 드러낼 때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드러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로서의 모습과 의식과 삶을 찾아낼 때 그 응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표시를 안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집니까? 내가 복음의 표시를 안 내는데 어떻게 복음이 찾아집니까? 내가 구원의 표시를 안 내는데 어떻게 구원이 찾아집니까? 내가 재앙받아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해답을 나타내지 않는데 어떻게 해답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에 하나님 분듯이 예배하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 내가 알바하는 자리든 모자리든 내 인생 전체 내가 지금 알바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전체를 두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결론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이 뭐죠? 내가 그 현장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지식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일이 그 지식 현장에 나타나고 내 공부할 때 내 기도하면서 하라잖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지혜가 생겨요.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예비한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면,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업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지혜가 떠오를 때까지 공부하세요. 오전의 시간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니까. 뭔가 일할 때도 진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이해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전에 공부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 돈 벌면서 뭐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지하철 타도 자리가 있어도 안 앉았어요. 책 봐야 돼. 뭐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신학하면 일하면서 뭐 하니까. 그러니까 막 남들은 막 뭐 하는 거 막 내 동기 중에 서울에 무슨 큰 교회 아들이 있었어. 그 당시에 막 차도 몰고 다녀. 좋은 차. 학교도 늘 불만이에요. 우리 교회만도 못하다면서 학교가 뭐 어쩌고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 막. 한국 큰 교회 목사. 또 목사대 있어요. 그것도 또. 그거랑 똘마니 같이 쫓아다닌 건도 신학교 교수하고 있어. 그놈은 또. 그거 딸랑딸랑 그거 다니는. 쟤는 왜 왔을까? 늘 불만이요. 우리 교회만도 못하다면서. 아니 공부하러 와서 그걸 왜 따지냐고. 차 타고 다니면서 또 예쁜 또 신학생 여자애들이 맨날 태우고 돌아다니고 뭐 먹으러 돌아다니고. 내가 맨날 보면서 저런 막인 뭐 하나 만나 이런 생각하고 다녔는데. 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을 보면 결국 뭐죠? 하나님 그를 올바르게 지혜로 쓰질 않아요. 결국은 목사가 됐어도 그렇죠. 결국 생각합니다. 복음 못 누리면,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하대에 다닌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담아낼 겁니까? 내가 서울대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담아낼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게 내 지식의 현장, 학업의 현장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못 나타나는 건 뭐죠? 아직 내가 그 현장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티를 팍팍 내고 살으라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요.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면서도 지혜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값없이 막 싸게 전하지 말고 좀 무게감 있게 진중하게 믿음 얘기할 때 갑자기 막 헤헤 하다가도 뭔가 중요하게 하나님 은혜를 전할 때는 진중하고 싹 멋있어야 돼. 확 변해야 돼, 사람이 막. 갑자기 전하지 말아요. 막 헤헤헤 이러면 하지 말고 막. 꼭 대화를 해도 막 싼 티 내면서 하지 말고 그땐 진짜 무게감 있게 전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무게감들이 있는
주의 일에 예비된 응답 반드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싸움 그 속에 이미 다 있어요. 모든 걸 끝낼 핵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 완성의 답과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 모든 것들은 정복의 답으로 주신 거예요. 막막합니까?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자신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예비된 응답들이 귀하게 이미 하나님의 결론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두고 찾아내고 인도함 받아가며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